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명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또 예배로 영광 돌리는 거룩한 주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가 또 이 시간이 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충만한 시간이 되어서 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영육간의 강건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고 예배 말씀을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복된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주 안에서 복된 명절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과 함께 레위기서 23장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은 설 명절과 나팔절의 의미 이렇게 잡았는데요. 오늘 설교문은 아마도 예전에 그 성막세미나로 유명하셨던 강문호 목사님의 그 설교를 기본으로 해서 또 유모세 선교사님하고 또 구약 그 절기에 대해서 유력했던 목사님들의 설교를 좀 참고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설 명절, 우리나라의 설 명절과 유대인의 나팔절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조명하는 시간을 말씀을 통해서 가지려고 합니다. 설 명절과 나팔절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똑같이 신년이다, 또 새해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양력으로는 1월 1일이 신정이고 음력으로 이제 구정으로 이렇게 설 명절을 세우는 것처럼 지내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는 절기가 있고요. 7가지 절기가 있고 그 절기 가운데 7월 1일, 그러니까 우리나라 달력으로 7월 1일, 또 음력으로 7월 1일이 아닙니다. 유대력으로 다른 달력이 쓰는데요. 그 유대력으로 7월 1일이 나팔절이 됩니다. 그래서 나팔절에는 나팔을 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 성회로 함께 예배하는 날이 나팔절이고 유대인들에게는 신년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레위기서 23장을 아까 제가 읽었는데 레위기서 23장은 전체가 유대인들의 절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절기는 약간 우리랑 다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뭐가 다르냐면 우리나라의 설이나 또 추석 또 어떤 절기에 대한 그 절기는 우리나라에 뭐와 연관이 됐냐면 날씨, 또 지명, 또 달. 그래서 이것이 지정되고 제정이 된 게, 그러니까 설이나 우리나라의 명절이나 절기는 제정된 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제정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유대인들의 절기인 이 7가지 절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시간을 보내다가 절기를 만든 게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이미 들어가기도 전에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어떡하라고요? 이 절기를 지켜라.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먼저 절기를 지키라라고 명령하셨고 가르쳐 주신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절기를 지켰다라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다른 거죠. 그러면 이게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가? 출애굽기 12장 1절에 보면 유월절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날이 너희들에게는 첫날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아가야 될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요 보세요, 430년 동안 이 사람들은 어느 나라, 어느 달력을 썼어요? 정확하게 애굽 땅에서 애굽의 종로로 타면서 애굽 사람들의 시간표와 애굽의 달력을 사용하여 살다가 이제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진 백성으로 그들의 시간표, 즉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절기를 주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절기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절기를 제정하신 것이다 라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절기에는 2가지를 꼭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절기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을 기념하는 겁니다.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절기인데요, 오늘 이 나팔절과 또 우리나라의 설에 대한 의미를 한번 조명해 보면서 특별히 나팔절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더 많이 나누면서
한번 의미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4가지를 통해서 그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PPT를. 네. 이 나팔절의 의미는 첫 번째, 여러분들 주보에도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다시 새롭게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새롭게 의미가 있습니다. 새롭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설이라는 단어, 설날, 설이라는 단어의 유래를 아시나요? 네이버 국어사전에 보시면요, 이 설이라는 단어의 유래를 2가지로 들더라고요. 낯설다, 그러니까 처음 보는 사람을 우리가 낯설다고 하잖아요. 그 설다라는 표현 속에서 처음 본다라는 의미로 설이라는 단어가 왔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저도 이 단어를 잘 몰랐는데요, 선다라는 단어가 있대요. 선다라는 단어는요, 새롭게 시작하는 날을 선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유래된 것이 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설이라는 의미가 새롭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처럼 유대인의 이 절기인 나팔절에도 역시 새롭게 시작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은 안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설빔이라는 단어를 안 쓰죠. 모르시잖아요. 아시는 분들이 더 많이 계시네요. 예, 설빔이라는 단어를 저희 청소년들이나 모릅니다. 예. 왜냐하면 경험하지 못한 세대거든요. 근데 저까지 거의 제가 마지막 세대인 것 같아요. 저까지 아마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새로운 옷, 새로운 것을 준비하는 날이 설날인 것처럼 이 나팔절의 영적인 의미 가운데 하나는 새롭게 시작하고 새롭게 언약을 갱신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나팔절이 되면 역시 나팔을 불어서 새해를 알리는데요. 그림을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 송구영 신예배 때 제가 늘 보여드렸던 그림 가운데 나팔을 부는 장면입니다. 저 나팔은 양강나팔이라고 하죠. 양의 뿔을 잘라서 그 안을 파서 소리가 나는 그런 양강나팔을 제사장들이 불어서 신년을 알리게 하는 그런 것이 나팔절인데, 이 신년에는 새롭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으면서 이 새로운 날을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나팔을 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치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넘겨주시죠. 시편 89편 15절.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앞에서 나팔을 쭉 불면 그 소리를 듣는 그 백성들은 시편 89편 15절을 같이 암송했다고 합니다. 우리 한번 15절, 시편 89편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 다니리로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그렇습니다. 새롭게 시작된 이 한 해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복된 한 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 말씀을 근거로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그만 보시고요.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실 텐데요. 주 안에서 복된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주 안에서 복된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 유대인들이 시편 89편 15절을 암송하면서 나팔절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올 한 해 정말 주님 안에서 복된 한 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롭게 하다라는 의미가 나팔절에는 있습니다. 두 번째를 한번 보여주시죠. 두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다시 오심을 의미합니다. 재림을 의미하는 게 나팔절입니다. 그 다음을 한번 넘겨주시죠. 구약의 7가지 절기입니다. 쓰지 마세요. 이거 쓰려면 한참 걸리니까. 7가지 절기인데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대속제일, 추막절. 이것이 이제 레위기 23장에 있는 7절기인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실절. 자, 보세요.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이 넘어간 절기죠. 그래서 이 모든 절기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이 되는데 넘겨주시죠. 그래서 보통 구속사적으로 이 절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통해서 그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이 넘어간, 그래서 유월입니다.
저 U자가 넘어갈 넘어갈 월자입니다. 영어로는 패스오버예요. 죽음이 넘어가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그 보혈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그 보혈이 대신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에 유월절, 그리스도의 죽음. 그럼 무교절은 뭐냐면 1월 10일이 유월절이면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을 무교,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빵을 먹는 절기다 해서 무교입니다. 유교는 누룩이 있는 빵을 말하는 거겠죠. 무교는 누룩이 없는, 즉 쓴 빵을 먹는 절기가 일주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하면서 일주일간 그리스도인들이 먹으면서 뭘 먹냐면 저 쓴 빵을 먹으면서 함께 모여 그리스도 안에서 친교를 나누었다라고 해서 무교절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초실절은 어떤 날이냐? 그 무교절 맨 마지막 절이 첫 단을 떼는, 즉 첫 열매를 거두는 의미로 초실이라고 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린도전서의 표현에 의하면 사망한 사람의 죽음의 첫 열매가 됐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라는 의미로 초실, 그것을 기념하는 그리스도의 부활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초실절을 기념으로 해서 7 곱하기 7, 49일이 지나면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하는, 즉 성령이 강림한 사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너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약속하신 성령이 임한 날이 칠칠절,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 성령 강림 사건 후에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 교회가 오고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우리 교회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뭐는 아직 안 왔어요. 그 다음 절기가 뭐예요? 77절 다음이 나팔절인데, 나팔절은 나팔을 불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심을 기념하는 날이 나팔절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으니까 오실 예정인 거예요? 오신 거예요? 오시진 않았고 오실 예정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2000년 동안 지금 나팔절을 기다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나팔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7월 10일, 나팔절은 7월 1일이니까 대속죄는 7월 10일, 이스라엘의 모든 죄, 이 땅에 있는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초막절, 그래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는 초막절로 나아간다라는 의미로 구약의 7절기를 구속사적으로 저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나팔절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하는 그런 절기인데 우리에게는 오진 않은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또 초대교회와 로마 카톨릭에서는 계속해서 나팔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고 기념하면서 계속 불렀던 찬송이, 우리 집사님 잠깐만 같이 해주시죠. 여러분 잘 아시는 찬송가 180장입니다. 180장 무슨 찬송이죠? 우리 한번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1절만 한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니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3절 하겠습니다. 3절. 기쁨을 하고 깨어 있어서 그때까지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이 찬양을 언제 불렀다고요? 유대인들의
나팔절이라고 여겨지는 그 절기가 되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찬양을 부르면서 나팔 불 때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이 찬송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팔 절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유대인들은 또 기독교인들, 유대인들도 함께 모였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도 함께 모였습니다. 그 모였다라는 증거가 나오는 구절이 두 구절이 있는데요. 예레미야서와 에스겔서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함께 모여들었습니다. 함께 모였습니다. 예레미야 32장 3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네, 예레미야 32장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은 그들을 불러 모으실 것이다. 성회로 불러 모으실 것이다. 즉 너희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너희들을 불러줄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시고요. 에스겔서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죄된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아 그들의 죄를 씻겨주시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이유와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깨끗해서 내가 거룩하니까 내가 거룩해질 수 있는 이유는요 단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그 피가 나를 씻겨주시고 그 피로 나를 정결케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지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앞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고 모일 수 있는 절기를 나팔절이라고 여겨서 초대 기독교인들은 나팔절이 되면 함께 모여 성회로 모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쁨의 예배를 올려드렸던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와 그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오늘도 나를 불러주신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그 신앙의 자리로 나를 불러주심을 내가 믿사오니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근거를 찾게 하시고 나의 죄악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의미 한번 보여주시죠. 나팔절에는 세 번째 의미가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친교를 의미합니다. 네, 함께 모여 그럼 뭐 하자는 얘기냐?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며 친하게 지내는 친교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레위기서 23장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죠. 그 다음 절, 준비한 말씀, 넘겨주시죠. 느헤미야 8장 9절 말씀 먼저 있나요? 유대인들은 함께 모여서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같이 친교를 나눴는데요. 이게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것이 너무 감격되고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하나님 앞에 감격의 눈물을 흘렸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느헤미야서 8장 9절과 10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수문학 광장에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들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다 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군요 하나님, 내가 말씀을 몰랐고 내가 죄인인 것을 몰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거짓되고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형벌을 당했는데 내 죄를 사해 주신다니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감사한다는 의미로 그들이 슬피 운 거예요. 그때 슬피 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8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자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하나님의 성일이니 뭐 하지 말라고요?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10절 말씀 보여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누구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라고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래요.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성회로 모인 저와 여러분들의 이 예배에 힘을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기쁨의 근원이 되어 주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됨을 믿고 저와 여러분이 이 성일에 함께 모여 교제를 더 나눴으면 좋겠는데 아직 저희가 밥이 준비가 안 됐어요. 저희는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2월부터는 꼭 여러분들과 함께 밥을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밥을 먹이면서 친교하고 교제하고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기도하면서 준비해 주셨으면 꼭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함께 모여 예배의 영광 돌리는 또 함께 교제할 수 있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명절이 되고 특별히 설이 되면 어느 날부턴가 또 이 설 명절이 조금 의미가 약해져서 꼭 이것을 다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설 명절이 되면 함께 모여 떡국을 나누고 또 함께 세배하고 또 윷놀이를 하고 널뛰기를 하고 그 우리 명절에서도 그 했던 모든 것들이 함께 모여서 친교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그들이 함께 기쁨을 나누었던 것처럼 오늘 나팔절에도 하나님 앞에 성일 근심하지 말고 기뻐하며 함께 떡을 떼어 나누며 친교를 하라고 명하고 계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명절을 맞이하는 이 여호와의 성일을 맞이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며 힘을 얻는 거룩한 한 날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죠. 나팔절의 의미 네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제를 의미합니다. 구제를 의미합니다. 여호와의 절기에는 꼭 빠지지 않는 마지막 사항이 뭐냐면 고아, 과부, 나그네, 고대 근동시대의 가장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 존재들과 함께 나눌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요, 구제는 단순히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무였습니다. 유대인의 의무였기 때문에 그들은 구제가 항상 삶으로서 나눠졌던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성경에도 23장 22절을 한번 보여주시죠. 레위기서 23장 2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밤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네, 이 나팔절 바로 앞에가 77절이거든요. 그 77절은 특별히 보리를 수확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보리를 수확할 때 레위기서 23장 22절에도 보면요, 한쪽을 남겨두라는 거죠. 특별히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남겨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구제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절기에는 항상 고아, 나그네, 과부와 함께 그들에게 나누어 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을 한 군데를 더 볼 텐데요.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신명기서 16장 20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말씀 띄어놔 주세요. 저 말씀 속에 구제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나요? 아무리 눈 씻고 봐도 구제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이시죠? 구제라는 그 유대인들의 단어가 체다카, 저희는 이제 영어식으로 체다카라고 발음을 하고 유대인식으로는 째다카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요. 그 체다카라는 단어가 의라는 뜻입니다. 라이트니스, 공의라는 단어가 체다카입니다. 그러니까 구제라는 단어를 공의라는 단어를 구제라는 단어로 바꿔서 이렇게 유대인들은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마땅히 구제를 해라. 그리하면 네가 살 것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마땅히 뭐 하라고요? 구제를 행하라. 그래서요,
유대인들의 의무 가운데 하나는 구제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나중에 성지순례를 가시면 제가 직접 보여드리겠는데 그 사진을 구하려고 했더니 사진이 별로 없고 동영상이 몇 개 있는데 동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 유튜브가 정지를 먹기 때문에 동영상은 나중에 성서학당에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의 시장에는요, 그 시장 어귀에 꼭 좌판 같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안에서 장사하는 분들이 구제하기 위해서 자기 것의 10분의 1 정도를 그 앞에다 갖다 놓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은 구제하는 것이 의무이기 때문에 그런 시장 앞에도 좌판처럼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눠줄 것이 이렇게 쌓여져 있는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아쉐아림이라고 해서 유대인 집단 거주 구역에 들어가면, 예루살렘에 가면 이 벽마다 한 100m 단위로 까만색 그 우편함 같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은 푸슈케라고 부르는데요, 구제함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생각날 때마다 연약한 사람들을 보고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직접 그들에게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그 구제함에다가 직접 넣대요. 그것이 그들의 의무였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예루살렘에 가면 거지가 있겠죠, 당연히. 연약하고 거지라는 표현이 맞는 표현인가 모르겠네요. 불황자라는 표현이 맞을까요? 그러니까 그 도시에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 80% 90%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구제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의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히 구제를 하려면 내가 일을 내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 유대인들은요, 자신이 소위 말해서 거지 또 불황자로 살아가는 것을 굉장히 혐오스럽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지 않는 것을 굉장히 혐오스럽게 여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구제하는 것은 당연한 자신의 의무지만 내가 구제받는 것에 대해서는 인색할 수밖에 없지만 또 한 가지, 내가 구제를 받아야 된다고 하면 당연한 의무로 또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당신들 것을 구제받음으로 인해서 당신들에게 뭘 준 거예요? 구제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그런 사람들은 당당하게 그것을 가져간다고 합니다. 이 체다카, 의,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우리가 이 땅에서 의롭게 살아간다는 것, 공의를 펼치며 살아간다는 것을 유대인들은 구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비단 유대인들만의 풍습이나 전례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속에도 당연히 있어야 되는 모습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여러분 말뿐인 빛과 소금의 역할일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또 이 땅의 교회들이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느냐? 우리 스스로가 한번 자명해 봐야 되고요,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무엇이냐? 저는 구제를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선교 또 구제 사역에 대해서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계속 활발하게 펼쳐나갈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기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가 사회봉사부와 선교부에서 구제 사역을 굉장히 많이 계획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사역에 저와 여러분이 기쁨으로 동참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구제 사역을 의무라고 생각했다고 그래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이 거룩한 사업에 힘쓰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느헤미야서 8장 10절을 여러분들과 읽었는데요, 그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보여주시죠. 8장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이 설 명절, 유대인들에게는 나팔절의 의미가 있는데요, 이 명절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여호와로 인하여 힘을 얻는 거룩한 한 날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